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수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영적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소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관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능히 이루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영원무관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교회 할 때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교회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 가운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직임을 맡기고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직임은 악한 마귀를 이기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은사는 성령 바닥에 주어지는 능력들이죠. 그래서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교회의 직임은 예수로부터 주어지고 예수로부터 받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감당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보니까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룩해진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진 자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 성령의 법이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각처에서 어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줘서 갖고 있으면 각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8가지 은사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일찍이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 20절을 예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를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표적이. 내 이름을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뱀은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에 나으리라. 그래서 나가서 전파할 새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제 승천이 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주었사오니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귀로 이야기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의 후사, 즉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모든 참음에 동참한 자다.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 즉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은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 보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흰 금띠를 두른 옷을 입고, 그건 대제사장들의 복색이죠, 구약 때. 그리고 또 이사야서 보면 임금들의 복색이기도 합니다. 입고 7 금토때까지 다니신다. 이 7 금토때는 처음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의 7 교회는 아시아 7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7 교회 말고도 골로새나 드로아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7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죽음을 창조하시고 7자를 주셔서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7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7 교회로 상징되어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빛난 옷을 입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7뼈는 7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말할 때 별로도 말하고 구름으로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마사를 인도했던 움직이는 하늘의 별들은 그게 천사들입니다.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를 말할 때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즉 새벽 큰 별인데 네가 어때서 하늘 또 땅에 지켰느냐. 네가 가장 높은 구름으로 올라. 천사를 별번역 구름으로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데서는 재림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를 깨운다고 말씀했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데서는 보라 내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때는 천사를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구름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7뼈를 들고, 7뼈는 신이 설명하기를 7 천사, 즉 교회마다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기를 나옵니다. 근데 그때 유대법에는 만 7살 아래 아이들은 그런 오늘 말하면 존경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말기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그 아이들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럼 안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들의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고한다. 수정천사가 있어요.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파옥해서 끄집어내주죠. 그때 성도들은 지금 모여서 그 베드로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기도 안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는 계집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막 달려가서 미처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지.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뭐랍니까? 아마 그러면 베드로의 수종천사인가 보다. 바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수종천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별들은 천사인데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금띠두른 옷을 입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지금 천상에서 다니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지금 뭡니까? 밤모섬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거기서 주일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본 것, 이제 본 일과 장차될 일을 책에 써서 7교회에 가서 전하라.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된 일은 바로 뭡니까? 현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고, 장차될 일은 장차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신앙스러운 교회 시대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오르는 살처럼 두루 삼킬 자 있다. 근신하라. 원에 보니까 근신이라는 말은 욕심에 사로잡지 말고 혈기불의 감정에 사로잡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졸지 말라는 뜻인데, 즉 마귀는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렇게 욕심으로 유혹하고 감정으로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시도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이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날이다. 그런데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때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보면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매일매일의 삶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은 에베소는 교회서를 계시한 책인데, 정말로 악한 날에 마귀와 기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 줬지만 입혀주는 건 하지 않습니다. 취해서 입는 건 각자 신앙의 목이에요. 취해서 입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에베소 6장 13절은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능히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날 우리가 마귀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된 일, 지금 아시아는 7교회 모든 교회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 이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시간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7개 교회의 모든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본 일, 교회를 진단해서 그걸 써서 보냄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예비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 시대인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가 오는 참 두는 세대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현재 교회 속에서 악한 마귀들이 이기는 그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적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종말의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종말을 예비하는 언제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예비하고 있다가 에베소 14장처럼 우리 신앙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것처럼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박 하나는 남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들림박 하나는 남고, 즉 자기 생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되 언제 주님 오신 대로 들림박에 합당한 영적 준비를 해서 있는 자는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도 건전한 생활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맡긴 것을, 하나님 맡긴 것을 다 나누어 줘라. 즉 청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주님 올 때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은 이미 모든 일과 하늘 천상에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사도행 1장에서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예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써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즉 요한계시록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해서 마귀의 길을 응이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이런 것처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수시로 성령 기도함으로 모든 걸 행동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두려울 필요가 없이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모든 장단점을 깨달아 알고 원하는 것은 행하고 원자는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후에 계시하는 모든 요한계시의 내용을 잘 깨닫고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먼저 오신 아멘저 옵시서 예비되고 준비들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